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가난하고 메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 어려움 모든 문제 속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요즘 챗 GPT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크게 실감하는 때입니다. 글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그 GPT가 글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수정도 해주고 모르는 지식이나 막히는 문제도 GPT에게 물어보면 척척 다 해결해 줍니다. 심지어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까지 있어서 이제는 그냥 컴퓨터 AI가 그림까지 그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눈부신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뭐든지 답을 해주고 해결해주는 그 GPT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악마라면 누군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할 것입니까? 라고 GPT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 그 GPT의 답은 재밌지 않습니다. GPT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이 모든 것이 다 악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물질 쾌락으로 눈을 가리우고 의심과 회의심을 심어주고 신앙을 종교 활동으로만 만들 거야 라고 GPT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악마의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았더니 GPT의 대답은 사람들의 그 신앙을 종교 활동으로만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종교적 습관처럼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보는데 정말 뜨끔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교제가 있는지, 그냥 종교적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과 깊은 대화, 주님과의 교제는 사라지고 기도는 습관이 되었으며 말씀은 단순한 의무처럼 되었다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그림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귀신도 쫓아냈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도 없었고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마지막은 주님 옆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하루에 거의 9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성찬에 빠지지 않았고 예배도 늘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흠 잡을 데 없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까지 했던 그가 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계기는 한 권의 책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 안에 오셔서 그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 목사님 이 한 문장 읽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내 안에 계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종교 생활만 했던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냥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정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거나 부도덕적인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책감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근심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은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찔림이 가득합니다. 또 뉴욕에 넘어져 죄를 지은 후에는 우리 마음이 괴롭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지도 않는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실 때마다, 그 성령의 근심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얼른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 생각에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지 말지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글씨,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둔감해지고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무거웠던 일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다 보면 점차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하나님 심판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끓는 물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아마 깜짝 놀라서 바로 튀어올라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넣고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점점 그 따뜻함에 익숙해지면서 마지막 결국 물속에서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개구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자신은 따뜻하다,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도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지만 점점 무시하고 지나치다 보니 이제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악마가 낫다. 악마도 자꾸 보면 정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죄에 무감각해지고 악마가 주는 유혹들에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다 못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평안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와 타협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 잘 듣고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 열 때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그 성령의 근심에 민감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듣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칩니다.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우리 안으로 파고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났을 때 그 마음 풀지 않고 그날 밤을 그냥 넘기면 그게 바로 틈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셨으니 그럼 그 화 풀지 마시고 용서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작은 일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마귀가 놀랍게 역사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온갖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틈을 내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더러운 말을 내뱉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예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생각 받아들였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욕심이 들어왔죠. 일부를 숨기고도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그 마음 자리에 마귀가 들어 왕 노릇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 주님 계시는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국에 가면 거대한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 얼마나 큰지 인공위성으로 보아도 보인다는 건축물, 바로 만리장성이죠. 그런데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보면 만리장성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만리장성이 거대하고 큰 구조물이라는 것인데, 이 만리장성은 무려 3,000km가 넘게 세워져 있고 그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9m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지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시황이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긴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하고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성벽이 100년 사이에 3번이나 뚫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뚫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지기가, 그 만리장성의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일이, 그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령님께는 닫아놓고 성령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마귀에게는 무심코 우리의 마음은 열어놓은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문 단속을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단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친절하게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결국 하나님을 위해 큰일 한다는 것은 어떤 먼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변, 오늘 하루 우리 주변 사람을 향해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은 점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열어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근심,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생명에게, 회복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근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십자가 바라봄으로 마귀의 틈을 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참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근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바로 서 십자가 바라봄으로 정말 그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